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숱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 모습과 나의 이 속마음은 어떤지 그런 나 자신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파악해야만 내가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숙하게 가꾸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교회에서는 김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막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또 인정도 먼저 해주시고. 그렇지만 제가 집에서도 그렇게 100점 남편, 100점 아빠이겠습니까? 또 집에서도 그렇게 100점 아들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100점인 친구일까요? 아니지요. 아직도 철이 없고 부족한 모습을 저 스스로 발견할 때마다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왜 내 인격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보다, 나의 이 부족함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십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실망해도 그 실망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이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는 분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딱 거기까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어를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창세기 1장만 공부하는데 한 학기가 다 지나가고 왜 2장은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에서 말라기 4장까지 다 히브리어를 배울 것 같지만 한 학기 다 배운다고 해도 창세기 1장 다 배울까 말까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하게 압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말 첫 단어가 그 뜻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또 기원, 시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타는 자동차 이름이죠. 제네시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름은 사실 창세기라는 책과 그렇게 어울리는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창세기 2장에 조금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아주 작은 부분 나오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나머지 48장은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3장과 4장은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타락하는 것, 인간이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첫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이고 바로 그 다음이 사람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금주의 말씀이 창세기 4장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도 보시면서 시작. 그때에 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4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함으로 비로소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나의 본 모습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으면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한 본문은 아마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주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이 간음한 여인은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간음한 여인, 여러분 어느 명망 높은 가문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전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그런 신분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목적과 또 이익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로 끌고 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참 나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 여인이 잘못해서 이 여인 어떻게 하느냐 묻는 게 아니라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사람, 여기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볼모로 잡아오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저 사람 저거 봐라, 사랑이 없는 매정한 사람 아니냐, 사람들로부터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져서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추궁을 하는 거예요. 저 여인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더 몰아세웁니다. 빨리 좀 말을 하시라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그들 눈에는 주님께 마땅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몸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짧은 말씀을 마치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말씀도 첨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고속거리를 잡았다며 기세 좋게 폐지해 왔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쓰신 글씨를 보고 모두가 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마음들, 그 사람들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그 땅에 어떤 글씨를 쓰셨는데 그 쓰신 글씨가 사람들의 본 모습을 깨닫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다라고 말을 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그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왜 여자만 데리고 와요? 남자도 데리고 와야지. 같이 죄를 지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 홀로 가늠할 수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죄를 물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 이성도 잡아왔어야지요. 그런데 남자는 두고 여자만 잡아왔다라는 것, 왜 남자만 두고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그러한 간음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대할 때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간음을 즐기는 남자는 다른 남자의 간음에도 관대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는 친밀해지고, 너도 그랬어? 야, 나도 그렇던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간음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는 그대로 두고, 잠깐 있어, 내가 빨리 이 여자를 데리고 갔다 올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과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 간음한 여인만을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땅에 어떤 글씨를 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어떤 글씨인지는 몰랐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찌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쓰신 글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있던 남자, 너희가 보호했던 그 사람 어디에 있느냐? 서기관 이 아무개 초막절 첫날에 간음하고, 바리새인 박아무개 어젯밤에 어디에서 간음한 것 내가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 땅에 쓰신 글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잘못한 사람들의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데리고 온 간음한 여인을 율법대로 돌에 쳐 죽인다고 하자. 하지만 정말 율법대로 행한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너희가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너희가 먼저 죽어야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수많은
자기를 감싸고 자기를 변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땅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쓰신 글씨를 보는 순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죽이려 하는 그런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보다 더 추악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듯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그 만남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손에 있는 이 탐욕과 욕망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증오의 돌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분열과 상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내가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앞서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잘못을 지워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찬송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빛을 심게 하시고 하실 분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혹시 내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죄성으로 인한 나의 모습들, 탐욕과 욕망, 또 이기심과 모든 증오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마음뿐이며 이 생명도 달라고 하시면 십자가에 놓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아버지 내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위에 계신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감사하시고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나의 본 모습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내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속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하고 성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본 모습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하고 남보다 더 갖기를 원하며 이기심과 증오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의 손으로 정결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고백한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가 평화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